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어느덧 주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아침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깨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 속에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가득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기에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회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초소를 두고 기도해온 긴 시간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보이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걸음이 믿음의 민족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걸어갈 행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는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섬기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 더욱 하나 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교회 학교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신비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형식적 제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약하고 지친 모든 분들이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어둡고 무거운 슬픔의 노래를 읽고 있지만 이 눈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할지 깨닫고 눈물의 기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네, 어느덧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한 곡을 꼽으라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한때 노래방이 유행이던 때는 많은 분들께 각자의 18번이 있었죠. 유행하는 노래였을 수도 있고 많이 듣고 불러온 나만의 노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곡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 노래를 떠올리실 때마다 그 곡조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가 불려지던 시대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경험을 하실 거라는 점입니다. 시와 노래는 각각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보면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으며 살던 그 조선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노동요가 있었고 민주화 운동 때도 새마을 운동 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는 여러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들을 듣고 부르면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문화적 공감을 형성하곤 했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 시기의 노래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참 어둡고 슬픈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이 성경에서 그때의 분위기가 가장 처절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바로 지금 함께 읽고 계시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성경의 편집자들이요, 이 책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추정하고 그 이름을 앞에 붙여두긴 했지만요, 본래 이 책의 이름은 여러분 어제 보셨던 것처럼 에카입니다. 이 에카라는 말의 뜻은 어찌하여 또는 아이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붙여서 말하자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눈물의 노래이자 교회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뜻하는 성경 원어의 단어를 보시면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초점이 어긋난 상태를 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삶의 초점을 엉뚱한 곳에 두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생명력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던 남유다가 왜 이런 상태를 마주하게 됐을까요? 먼저 그 죄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설명하자면 죄는 정체성의 상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고 지으신 분이 있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을 때 그 정체성의 상실이 사람을 여러 가지 죄의 행실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나보기에 좋은 것을 급하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잠깐의 기쁨, 당장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분별 없이 선택하는 데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말할 때 생각하기를 죄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가 더럽게 느껴지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자면요, 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구절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쾌감을 안겨주기도 해요. 죄가 주는 잠깐의 기쁨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결론적으로 큰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 좀처럼 체감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유다 백성이 슬픈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매 순간 내 눈앞에 살 길을 붙드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강대국들에 기대면서 매번 잠깐의 살 길을 찾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살 길 찾아가면 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일에 실패하고 넘어진 유다 백성들의 탄식이 가득하죠.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된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사로잡혀가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는 일들을 겪게 됐지만,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립이었습니다. 그 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단절이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 길을 찾겠다고 이것저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손에 잡히는 게 없게 됐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에 기대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지경까지 갔는가?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고 양식을 구하러 간 지도자들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까지도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험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축적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을 붙들어 보려고 하다가 놓치는 경험을 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 연애 코치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는 연애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소개서 점검해 주면서 취업을 돕는데 정작 자기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쉽게 가는 것 같은 길인데 자신은 좀처럼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참 서러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에게 남은 건 하나님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서럽게만 느껴졌던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디딤돌로 바뀌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홀로 남아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들의 결과였습니다. 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만 남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이 노래가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자조적인 슬픔의 노래가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죄의 대가가 결국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눈물에도 힘이 생깁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고 부를 수 있는 게 슬픈 노래뿐인데 그 다음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 속에서 주님의 길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다 망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극복하는 방법은 빛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지우는 데에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 나아가는 데에 집중하셔야 죄를 넘어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가를 읽으시는 동안에 예레미야의 눈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죄로 망하게 된 유다의 눈물과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눈물에 대해 공감이 되십니까? 병든 세상의 신음과 또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은 많은 이들이 교회가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공감하느라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거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세상을 정죄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둘 사이에서 품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슬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죄를 지은 당사자도 아니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할 사람이 울지 않고 울 필요 없는 사람이 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울어야 했는지, 그를 울게 하는 세상의 죄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이었는지 공감하면서 오늘의 우리도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위해서도 대신 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뒤따르며 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함께 울 수 있을 때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월말이 되면 10월 31일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습니다. 보통은 이날을 할로윈으로 기념하고 또 즐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은 먼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교회 개혁을 위한 95개조 조항을 걸어둔 것을 필두로 16세기 유럽에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교회의 갱신을 외치고 그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남유다 멸망기에 비하면 대부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도 그들을 포로 삼지 않았고요, 왕도 꼼짝하지 못할 만큼의 권위를 교회가 휘두르던 때였습니다. 교회가 제일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던 이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마치 교회가 교회의 적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공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아지고 희생해야 마땅한 교회가 잘 나가는 현실에 눈이 멀어 슬픔의 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500년이 지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말하기가 부끄럽죠. 교회가 정치적 힘을 구하고 지도자들이 의사결정과 재정 사용에 독점권을 행사하고 십자가와 공감을 잃어버린 채 부동산 증축과 세습을 이어가는 행보를 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도 이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하박국, 스바냐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저희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 앞에서의 눈물은 두렵고 서러운 일이지만 슬픔의 노래를 기도로 바꾸어 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에 무슨 힘이 있겠나 싶지만 바벨론 포로의 무리 속에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때를 분명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생각나지 않고 와닿지 않아서 스스로 살 길 찾아 살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왜 내게 이러시냐고 묻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 소망과 회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을 위해 울고 하나님의 슬픔을 품고 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부르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교회마저 저버린 시대에 이 자리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슬픔의 노래를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